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굴건에서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을 주시게 하며 용감한 것을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소식으로 세우시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원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성산을 들고 너를 위하여 보호하여 그의 바다를 막으며 그의 샘을 막으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가져다치 울리며 새끼자같이 울어버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양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아멘. 네, 여러분 수요일 예배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레미야서는 52장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51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1장 33절을 보니까 성경책을 계속 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벨론이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리고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밀밭 옆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농경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추수하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한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타작 마당이 그 영어 성경에는 그 threshing floo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reshing floor라고. 그래서 threshing이 뭐냐면 타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곡식을 한번 보시면 곡식에 이렇게 겉에 껍질이 있습니다. 겉에 껍질, 이 겨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겨는 우리가 못 먹어요. 겨 안에 있는 알곡만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쌀도 이제 벼농사 지어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겉에를 벗겨내야지 우리가 먹는 그 하얀 쌀이 이렇게 정미 과정을 거쳐서 하얀 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이 타작마당에서 방금 보셨던 그 셰프와 그 다음에 그레인을 분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분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이나 소가 이렇게 타작마당을 도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배경이 돼서 그려진 이야기가 있잖아요. 룻기에 보시면 그 보아스와 룻이 그 밤에 그 로맨틱하게 만나는 장소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이죠. 기억나시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재이지만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농경 시대 문화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와 말이 이렇게 끌어가는데요. 끌어가서 뒤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죠? 그리고 threshing sledge라는 게 있는데 마치 썰매 같죠? 그래서 썰매 같은 거를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 타고 뒤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 밑에 있던 이런 그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겨가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갈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겉에 그 불순물들이 벗겨지는 과정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벗겨졌는데 그리고 나서도 더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막 휘날리는 거 아시죠? 그죠? 이거 시골에 사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저는 이거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막 하면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겉에 있는 싸고 있었던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무거운 알곡은 밑으로 내려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키질 또는 체질이라고 하고 아니면 곡물을 까부른다, 위너잉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타작마당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냐면 언덕 위나 높은 곳에 위치했대요. 왜냐하면 거기 바람이 더 세게 불잖아요. 언덕 위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센 곳에서 이렇게 타작마당이 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타작마당을 설명드렸는데 타작마당이 지금 왜 제가 설명한 거죠? 잊어버리셨죠? 혹시 뭐가 타작마당과 같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타작마당과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왜?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요. 바벨론 제국이.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어떤 신세가 되냐면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은 추수 때가 되어서 바벨론이 아까 그 썰매 보셨죠? 그 밑에 깔려가지고 막 껍질이 다 벗겨지는 그런 신세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깔려가지고 와 이렇게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와 같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 이제 그 학교 체벌이 없어졌지만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회초리로 때렸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메타작 하자 오늘. 오늘 메타작 한번 하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여기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못 들어봤을 텐데요. 메타작 하자. 그러니까 매로 한번 탈탈 털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타작 하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타작 하는 것처럼 이게 탈탈 털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배경 누누이 설명했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맡겨주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냐면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영광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 내내 살펴보면 어떤 어리석음을 범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영광과 부르심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내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 남은 남유다 왕국마저도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북쪽에서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었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이 아주 오래된 죄악과 이 고집스러운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런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을 혼낼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존재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거룩해야지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은요 여러분 더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지 결코 이스라엘보다 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전혀 섬기지 않죠. 그곳에서 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그 교만함과 그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민족인데 왜 바벨론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냐?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 바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한 그 회초리로 쓰여진 그 민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민족, 블레셋, 이집트, 애굽,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이 나라들은 한결같이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데 그리고 벌을 주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요 잠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우쭐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타작마당에서 메타작을 할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뛰어나고 더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쓰여졌다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뜻이었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고 큰 뱀같이 나를 삼키고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34절에 등장하죠. 그럼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고 학대하고 괴롭힌 대상 내가 누굴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누굴까요? 시온 주민이에요. 시온 주민. 시온이 이제 영어는 자이언이잖아요. 자이언. 시온 마트도 있지만 시온 주민들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온 주민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주민. 뭐 한국 그러면 뭐 서울 시민, 그럼 서울 시민들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먹고 멸하고 빈 그릇이 되게 하고 뱀같이 삼키고 배를 채우고 쫓아낸 대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진 것이죠. 35절을 보면 바벨론에게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대갚아 달라고 누가 여러분 소원을 빌어요? 시온 주민들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강제 징용을 당해가지고 일본으로 막 탄광으로 끌려가고 막 거기서 매 맞고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절규하고 하나님께 신음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벌받은 것이지만
왜냐면 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왜냐면 수백 년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선지자 보내고 계속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맞아야죠.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망해야죠. 바벨론이 끌고 갔는데 바벨론이 풀어주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자녀를 힘껏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확 부러뜨려 버려요. 이 미운 회초리, 왜 우리 자식 때렸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힘들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막 힘들다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응답하셨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눈물의 탄식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누가 새로 들어섰죠? 바벨론을 여러분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이 실제로 세계 역사상 벌어졌죠.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세계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계 역사에 대해서 3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그 시온 주민들의 그 탄식하는 기도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복수한다. 누가 복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수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군사력이 세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야. 세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강력한 정부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야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제국의 흥망성쇠마저도 통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의 탄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국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지네가 이제 힘세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뽐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37절 보니까 돌무더기가 되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승냥이 집이 되었다. 자칼이 살고 있는 곳이 됐다. 그래서 한 명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혐오와 탄식의 대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어떤 신세가 되어집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염소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고개를 빳빳하게 주님 앞에 세우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게 했고 그리고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 우리 상식적으로는 야 네가 감히 무슨 말을 해? 그냥 달게 벌 받아 라고 말을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한 자는 뭘 받아야 되죠? 월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월급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 어떤 상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죄를 졌으면 벌 받아야 되고 일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죠.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많은 경우에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원인과 결과 그 원리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막 음식 이렇게 막 얻어내려고 막 노동했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나요? 헌금을 많이 하셨나요? 봉사를 많이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만약에 하려면 그거로는 택도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 양이. 아무리 희생을 해봤자 너무 적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그 정도 일을 한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뭘 해야 되죠? 아니,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어? 너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거야?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판한다면 여러분 할 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맞아 이 말이 맞아. 나는 진짜 엉망인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과 행동과 생각들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서 일한 자도 1데나리온을 주셨죠?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자도 얼마를 받았죠?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한 자도 1데나리온을 받고, 저녁에 잠깐 늦게 와가지고 장터에서 늦게 고용이 돼가지고 일한 자도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포도원을 이렇게 경영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터에서, 장터가 이제 그 일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포도원 주인들이 와가지고 골라서 사람들 이렇게 고용해 가는 거예요. 일당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장터에 딱 나왔어요. 누구를 고용하고 싶겠어요? 건강하고 일 잘하게 생기고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었던 뭐 그런 정말 유능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을 여러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후 늦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은요,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성했다라고 거기서 얘기하거든요. 왜 서성해요? 안 뽑히니까. 왜 안 뽑아가요? 포도원 주인이 왜 안 뽑아간 걸까요? 장터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저 좀 뽑아가세요 하는데 왜 안 뽑아갈까요? 안 뽑아갈 만하니까 그랬겠죠. 뭐 아니면 몸이 되게 부실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생겼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거부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오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한 번 안 됐으면 집에 가서 그냥 놀든지 그렇게 하지, 왜 계속해서 장터에서 왜 오후까지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집에 배고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행여나 내가 뽑힐까봐 계속해서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뽑아가지고 1시간 일시키고 1데나리온을 똑같은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정말로 뽑힐 수가 없는 어떤 패배자다라는, 실패한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조금만 일했는데도 동일한 1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상에서 벌어졌다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욕먹어서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일하면 사실 돈을 더 줘야죠. 노동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미니멈 웨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근데 이거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줘버리면 이거는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부당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고 남에게 피해진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침부터 처음에 보자마자 포도원 주인이 너나 할 것 없이 고르려고 했었던 그 사람,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다 막 뽑아가려고 하죠. 아유,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일해야겠다. 자기가 오히려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당당하게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요, 정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그 사람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걸 이룬 거 맞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는 것이 마땅한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꼴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 속에서 그 은혜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온 주민들,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 못된 바벨론 좀 되갚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앞에 여러분 놓여져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여러분들이 씨름했지만 답이 정말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교회에 예배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나와서 짧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년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땄는데 취업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 쫓겨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취업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수십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오퍼를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저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학위를 받고 취업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런 약점과 실패를 말해도 괜찮은 곳인가 보다, 여기가. 그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완전 잡아먹히는 곳, 무서운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주 강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실패와 약점을 말해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곳이 된다면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서 제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된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자신의 실패와 약점도 크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끌고 나가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개척해가지고 막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개척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거를 입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 아주 잘하거든요. 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속으로는 역시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초연하게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안 울면은 강하다? 그거 아니죠. 진짜 강한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약점을 그리고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약점과 그리고 그런 수치를 가리고 포장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만을 붙드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시온 주민의 절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스케일이 커요.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왜 주님이 붙잡아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간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